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생각하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첫 번째 시간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그 많은 내용을 기록한 기록의 목적, 그 기록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로 하여금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생명력 있는 성도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1장부터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말해요. 예수가 누군지를 말하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뭐냐? 그건 바로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해답이요 능력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굿 뉴스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냐? 그 믿음은 예수를 보는 것, 예수를 듣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 보고 듣고 정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우리는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성경을 통하여 간접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입을 열어 직접적인 최초의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몸을 돌이켜서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을 던진, 이 질문을 받은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라 나선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몸을 돌이키사, 여기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 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강력한 액션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몸을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돌이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그들을 향하여 몸을 돌이키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강하게 그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은 이런 질문을 주님을 따라 나선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까? 당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났을 때 그들의 관심,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이 지향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이 뭐였느냐? 그들은 입신양명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이들은 야심가들이었습니다. 좀 특이한 이 광야의 선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향하여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 때 이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면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그들이 세상에서 분명히 남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식민국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특이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가 이 나라를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저희들을 자유케 해줄 것이라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정치적인 지도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혁명군 대장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를 잘 선택했네. 이제야말로 예수는 이 나라를 뒤집어 엎겠구나.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정치적이고 세상적인데 집중해 있었어요. 이것을 좀 더 노골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3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니 당신은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온갖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때 당신은 분명히 대단한 존재입니다. 원함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대장이 될 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었어요.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목적과 강한 의도로 그들을 향해 몸을 돌이키시고 무엇을 구하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왜 나를 따라오니? 너희들의 관심이 뭐야? 너희들의 목적은 뭐니? 나를 믿는 이유가 뭐야? 라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주님은 이 질문으로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동기, 목적, 그리고 예수를 따라오는 그들의 이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38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님 어디 계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주님이 있는 곳을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고 이분은 어떤 곳에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Come and see, 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주님이 그들의 질문의 의미를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와서 봐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들의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리는 대답입니다. 그 후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두 제자의 반응이 다릅니다. 41절을 보면 그가 먼저 그는 안드레를 이야기합니다.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아무런 대답이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실망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의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요한을 주님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님 곁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주님 가까이에 두시고 변화산에도 데리고 가시고, 급기야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 넘어가실 때 이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를 네게 부탁한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요한의 믿음이 다져졌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듬어졌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의 첫 장부터 그가 지금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삶의 깊은 곳에서 보이는 간절한 호소인지 몰라요. 나는 어리석었다, 나는 미련했다, 나는 첫 출발이 잘못되었다, 동기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나는 흔들렸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바른 믿음이 필요하더라. 지금 고통받고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된 너희들도에게 내가 말하건대 믿음이 답이다, 믿음이 답이다. 그래서 지금 그는 믿음을 말하면서 명사형의 믿음 말고 동사형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을, 이 동일한 질문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이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니?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아주 강한 어조로 주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 따라다니니? 내게 온 동기가 뭐니? 나를 예배하는 목적이 뭐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주님이 원하는 성도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은 그 첫째로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를 구해야 되는데 구세주 예수를 구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들에게 지금 예수를 어떤 예수로 소개하고 있느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대속의 제물이라는 거지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지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혁명의 왕이 아니고 세상의 군주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는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온 구세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너희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는데, 나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왔는데,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왔는데, 너희를 하늘나라 백성 만들기 위해 왔는데 너희는 내게 뭘 구하느냐라는, 구할 것을 구하느냐 아니면 엉뚱한 것을 구하느냐, 나를 향한 너희의 관심은 뭐냐라고 지금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이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를 랍비, 라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이들은 예수를 그들의 인생의 선생으로 보고 믿고 따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선생이 아닌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이요, 예수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가 구세주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질문하는 것이 뭡니까? 선생이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지금 이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있습니다. 예수는 하늘 생명을 주러 왔는데, 그래서 그들을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 시민으로 천국 사람 만들기 위해 왔는데 이들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가 이들의 관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혹 이 제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제자들의 믿음처럼 이렇지는 않나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를 선생이 아닌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서의 최대의 관심사는 죽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불안도 죽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초월해 버렸어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 땅에서의 모든 이들이 그렇게 관심으로 거머쥐고 있는 죽고 사는 것이 내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 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인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도 삶도 내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 예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세기의 그 환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한이 지금 너희가 구세주 예수를 구해야 된다. 너희가 뭘 구하는지를 점검하고 살펴봐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보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을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 말하면 죽인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가서 예배하면 죽인다 라고 말하는데도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다, 우린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죽어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했을까요? 구세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 구세주 예수를 구하고 믿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치느냐? 성령 세례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한 이 요한이 예수를 또 다르게 소개를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예수인 줄 알라 하시더라. 그 예수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인 예수,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를 따르는 자는 그 예수에게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달라,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가 만나고 너희가 따라야 될 그 예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야. 그렇다면 그 예수를 따르는 동기, 그 예수를 따르는 목적,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수로 인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요한의 강조점이 뭐냐 하면 나한테 물세례 받은 것이 그것이 전부이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를 선생으로는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구경꾼일 수는 있지만, 예수의 팬일 수는 있지만 예수의 제자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제자입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을 주인된 예수가 컨트롤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따라다니면서도 늘 내 인생은 내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웃 오브 컨트롤, 조정할 수 없어요. 고장나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존심 따라 판단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기분 따라, 내 지식 따라, 내 경험 따라 내가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걸 선택해버린 예수가 주인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세상의 환경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주님을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예수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능력을 덧입게 돼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러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매주일 예배하는데도 왜 세상에서 이렇게 엎어지고 저렇게 끌려다니고 왜 세상에 종이 되어 사느냐?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절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가 놓고 숨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그런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들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라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라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론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붙들려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구세주이신 예수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세례를 구해야 되고, 신앙의 성숙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내 신앙의 성숙함에 있어야 돼요.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던 그 주님이 죽게 나온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2절 말씀 보십시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내가 지금 내게 올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왔다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라야 된다는 것. 예수쟁이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이름이 바뀌듯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왔다가 예수를 따르게 되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구경꾼으로 왔다면 제자로 바뀌어져야 돼요. 야망과 허영과 욕심을 가지고 예수께 왔다면 그 예수 만나고 난 이후 믿음을 재산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전으로 삼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성숙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전심전력하고 사람들에게 네가 신앙이 성숙한 것을 나타내 보여라는 거죠. 신앙의 연륜 자랑하지 말고, 직분 자랑하지 말고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자랑해라.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영상에 있습니까? 목사의 옷차림에 있습니까? 찬양대의 곡조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신앙의 성숙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세워지고 이 시대에 휘둘리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